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고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름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겔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너를 동족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리온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과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복음과 구원, 예기치 않은 삶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 복음과 구원이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정해 보았어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실 인기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제가 안 봐가지고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고 심지어 슈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연히 짧은 편집 영상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노비 여성이 양반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양반 남성은 자신의 노비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하고도 모자라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집에서 매정하게 내쫓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빙 둘러서서 막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양반과 노비라고 하는 이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 때문일까, 누구의 잘못인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구경을 하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도 노비의 억울함을 알고 있지만 나설 수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눈치 없게 그 상황에 끼어들어 왔어요. 그 여성은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이 노비의 억울한 상황에 분노하면서 양반집 남성에게 되게 매섭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게 맞습니까? 별로 표독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천한 것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벌인 일일 뿐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알 거예요. 질문한 여성은 양반집 이 남성이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냐면 뺨을 후려쳤어요. 남자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뺨을 친 이 여인을 잡아라!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큰일이 났어요. 근데 정작 큰일이 난 것은 뺨을 친 여인이 아니라 뺨을 맞은 남성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은 다름 아닌 왕의 부인이었던 중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잘못을 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 노비 여성이 자신을 도와주는 중전에게 어떻게 말해요?
그만하십시오. 마마께서 이렇게 하시고 떠나시면 그 이후에 제 삶은 더 비참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분명 양반 남성이 노비 여성에게 더 큰 벌을 내리거나 더 험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중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날 것이었다면 애초에 끼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작정으로 끼어들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던 이 고약한 상황에 놓였던 이 노비 여성이 아마 분명 중전마마가 나를 구해줄 거야. 혹은 백마탄 왕자님이 분명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감생심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소식인 복음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럼 이런 선지식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치 영화처럼 우리가 머리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런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위인전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보통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인물들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전혀 아니에요. 언뜻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 이 고대 근동이라는 말은 유럽과 지금의 유럽과 가까운 서아시아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동쪽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가까울 근, 동력 동 써서 근동이라고 하고요. 고대 시대의 근동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집안, 가문이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집안 전통에 따라서 종교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를 이어서 그 종교를 믿고 살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종교가 달랐다는 언급이 또 다른 언급이 없는 것에 근거해서 그도 분명히 아버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 아버지가 살던 삶의 방식을 이제 다 두고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죠. 사실 앞서 보았던 이 영상의 노비 여인처럼 원래부터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온갖 학대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고 자신의 비참한 삶을 그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게 마련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왔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죠. 일말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끼어들어온 지체 높은 어르신은 책임지지 못할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노비의 인생에 끼어들 것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전이 언제인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해요. 기독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성경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인류의 역사,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6,000년 남짓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증거가 없는 얘기예요. 차차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눌 텐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나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기록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또 이루신 구원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해요.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다시 돌아와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대요. 무슨 말일까? 앞서 소개한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이 중전은 억울한 일을 당한 노비가 중전에게 무언가를 잘 보였다거나 이전에 무언가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중전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노비를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좋은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의 시작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워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복자에 소리 음자를 쓴 한자어예요.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의 원어는 그러니까 헬라어요. 그리스 옛날 고대의 그 그리스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었냐면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그러니까 승전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 거둔 예수님의 승리를 뜻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거둔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소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진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라는 소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매우 생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과 우리 삶을 통해 살펴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독 신앙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노비 여성에게 중전의 개입과 앞으로 펼쳐질 이 중전과의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삶과 아주 많이 흡사해요.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다 그대로 두고 안정된 삶의 방식과 장소를 다 내려놓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어서 기본을 다지기 위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바라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한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40여 분 이상 차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결코 편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면서 손을 내미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기치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한 복음과 구원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복된 소식으로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 또 불편함들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용기와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